네, 오늘은 두 장의 티켓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월요일병. 그쵸? 일요일 저녁부터 슬슬 마음이 가라앉더니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온몸이 막 천근만근 같습니다. 회사가 가기 싫고 또 그 사람 보기 싫고 이불 속으로 그냥 숨어버리고 싶죠.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이 월요일병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야 할 줄 알지만 가기 싫은 마음, 또 해야 할 줄 알지만 하기 싫은 마음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월요일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순종병.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서해야 할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갑자기 딱딱해지며 다칩니다.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내일 해야지.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권유받습니다. 마음으로는 해야지 싶으면서도 입에서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좀 바빠서 하는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화해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왜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습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두 장의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티켓입니다. 가기는 싫지만 가야 하는 순종의 자리.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몰래 끊어놓은 티켓이죠. 편하고 익숙한 도피처가 그곳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편하고 익숙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일어나서 저기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그 티켓을 찢어버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베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죠. 요나서 4장에서 요나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습니다.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 요나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용서하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선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민낯이고 오늘 우리의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오늘 이 도망자의 얘기를 통해서 내 손에 움켜진 이 다시스행 티켓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티켓을 꺼내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희가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려고 가려고 백삭 쓸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일어나라, 또 가라, 외쳐라, 세 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밀리푼의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3절에서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부모님 눈을 피해서 장롱에 숨듯이 요나도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하게 뭔가 장소를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거부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직접 그 이유를 밝혀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뭔가 마음의 분노와 놀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이 담긴 이런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분노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분노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결국 저 니느웨 사람, 악한 저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게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랑 원수입니다. 저들은 마땅히 멸망하고 망해야 돼요. 그게 시대의 정의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공감이 가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뭘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뭘 했는데 용서를 해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도 함께 존재합니다. 요나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분노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의감에 갇혀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용서의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순종을 거부합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화해를 거부합니까? 내가 먼저 고개 숙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고집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이번 주 안에 만나야 하는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피하고 있는 그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니느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되었더라.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빠 항구가 점점 멀어지고 그냥 이제 수평선만 보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안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요나, 내가 안 가면 뭐 그렇게 싫어하면 다른 사람 보내야지 뭐 이렇게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폭풍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4절 말씀이면 내리시메라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툴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그냥 보내셨다라고 한 게 아니라 던지셨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요나서에서 1장에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셨다. 또 5절에서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다. 15절에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던지시고 사람들이 따라 던집니다.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을 불러요. 그런데 요나가 뭘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더라.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피곤했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영적 무감각이 찾아온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이렇게 도피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피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 현실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감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아무리 짐을 버리고 또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을 불러도 폭풍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결국 선원들이 생각한 거죠. 아니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구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우연일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게?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요나가 아무리 도망쳐도 제비 뽑기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침내 요나가 입을 열어요. 9절 말씀이네요.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일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요나가 경외한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면서 지금 왜 바다로 도망쳤습니까? 바다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바다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바다에도 계시죠. 요나의 고백은 신앙 고백인 동시에 자기 모순적인 폭로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폭풍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폭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요나를 포기했다면 그냥 다시스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냥 간섭 자체를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나 싫다고 도망간 사람 나도 싫어 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망하도록 냅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찾아가서 배를 흔드십니다. 이 폭풍은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리케이트입니다. 거기는 요나야, 거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멈춰라.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바리케이트예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은 의로웠지만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신약에서 나오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는 명백한 불순종의 길 위에 있었고 폭풍은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또 건강이, 가족이, 관계가, 미래가 뜻대로 안 됩니까?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자신을 되뇌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피하고 있는 순종의 자리가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데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냥 망하도록 심판의 길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기억하세요. 폭풍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계속해서 폭풍은 점점 거세져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바다가 점점 막 흉흉해졌습니다. 이때 요나가 입을 엽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항복 선언이에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냥 항복 선언이죠. 내 자아, 내 판단, 내 계획을 이제 바다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즉시 풍랑이 그쳤습니다. 천천히 잠잠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쳤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설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배 안에서 버티고 서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이 점점 거세졌고 자신도 또 그 안에 있는 선원들도 모두가 위험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버티니까 모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요나가 자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폭풍이 멈춰지고 선원들이 살고 요나도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살게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이 장면은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지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옳다고 버티는 그 자리에서 죽으세요. 죽으십시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 아니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해? 라고 하는 그 혈기를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져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고 죽는구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바다에 던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뜻, 나의 의를 던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지금 나올 때 우리 인생의 큰 폭풍이 멈추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민낯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도망쳤죠.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도망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을 던져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셋째, 기억하셔. 내가 죽어야 삽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주시는 순간 폭풍이 멈췄듯이 내가 내 고집을 던질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들린 그 티켓은 어디로 가는 티켓이니? 여러분, 니느웨가 꼭 먼 나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피하고 있는 모든 자리가 니느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니느웨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 단기 선팀 모집할 때 내가 선교를 가도 되나?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가는구나.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 가서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데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티켓을 찍고 순종을 선택해서 이제 다음 주에 선교로 태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선교를 가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기대, 내 편리함을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이 낮아질 때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낮아질 때 자신을 던질 때 그 땅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는 선교팀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우리 교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선교팀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동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타국으로 떠나라는 이 선교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니느웨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니느웨는 월요일 날 아침 출근길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는데,
싫지만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저녁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 라고 할 사람이 오늘 식탁에 같이 앉을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에게 니느웨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뜻,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고백해야 될 자리인 것이죠.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요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방향을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 방향을 돌립시다. 내가 들고 있는, 내 한 손에 들려있는 다시스행 티켓을 찢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방향을 돌립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갈 때 내 관계, 깨어진 관계, 내 가정, 내 삶, 내 사업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겠는데요.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가 어디인지 이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자리, 그 사람, 그 상황, 순종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가야 하는 줄 알면서 안 갔던 자리, 만나야 하는 줄 알면서 피했던 사람, 드려야 할 줄 알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시스행 비행기를 티켓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고집을 던집니다. 저희의 자존심을 던집니다. 내 뜻대로를 던집니다. 이제 주님이 보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또 오늘 식탁에서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 나의 관계, 내 가정,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